축복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일반 개인을 막론하고 인재,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사회에 상급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분야에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란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분야에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만 보아도 똑같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 다른 학생보다 월등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학교의 위상이 유지되거나 올라갑니다.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면 학교 위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선택할 때에도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 능력, 외모, 성격,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와 가정 배경, 요즘에는 인종과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제일 큰 점수를 주는 것은 매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람, 사실 자기 행복을 평생 마련해야 되니까 사람 선택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와 능력과 문벌이 좋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한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보면은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재 등용의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 구조 사회에서는 인재를 선택할 때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명문학교를 나왔느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 가문이 얼마나 좋으냐, 외모는 어떠냐.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적을 뽑고 비싼 돈을 들여서 성형을 한다고 해도 원판불변의 법칙을 아실 것입니다. 성형은 잘했어도 자녀가 태어난 걸 보면은 그 자녀는 원래 모습대로 태어나지 않아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별 기준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천한 직업이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불만을 품고 무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 얼마나 평범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아그람마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아그람마타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가 외국어를 공부했겠어요. 그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이해나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문법을 그래머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그람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람마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자를 써가지고 그러니 아그람마, 그 아그람마타라고 말한 것은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교회의 지도자라니 참으로 웃긴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제자는 소위 고관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무식하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고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연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여겼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윤택했지만은 세리와 죄인 같은 놈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최하층민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재판할 때 증언할 자격조차 없는 거짓말장이로 여겼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더러운 돈이라고 해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던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리에 속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변방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까지도 그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러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재물이 많은 자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굳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강한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능하다며 비판하며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 복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십니다. 강하고 지혜롭다고 교만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그 험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면은 그 패전하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복음이 노예와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학대하는 자신의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주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노예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변화가 결국 황제까지 믿게 되어 결국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낮은 곳에 머물러야지 자꾸 높은 곳에만 관심을 두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유무상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적 논리는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진화론적 주장에 의하면 힘이 없는 토끼나 사슴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잡혀먹기 때문에 멸종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아닙니까? 동물의 왕자인 사자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대공원에 가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는 희귀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많습니까? 약한 자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 1등 하기를 바라지만은 1등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들러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등 하는 사람, 꼴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학교에서도 1등 한다고 사회에서도 꼭 1등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1등한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못했으면서도 자식에게는 1등 하라고 강요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장하고 전무하고 부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사원으로 일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성실하게 지키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 자가용타고 명품 옷을 입고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민이나 중산층으로 살아갑니다. 밤을 새우며 거리를 쓰는 미화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가꾼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보람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위치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면 큰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큰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힘 있는 가문의 사람을 먼저 부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먼저 부르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이 다윗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의 부모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잘난 형들로부터 선을 베고 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또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마지못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가장 못났다고 여겼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그는 40년간 모래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40년간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세를 쓰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바람과 모래와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던 그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제1의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 카네기, 빌 게이츠 모두가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난이 오히려 인생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그렇고 헬렌 켈러가 그렇고 송명희 시인들 이들 모두가 중복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있는데 약해도 쓰임받는 비결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약해도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를 보십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와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마라도나는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펠레는 자기의 인기와 인기 관리를 잘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그가 자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의 인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은 곧 희생과 섬김과 겸손한 태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성숙한 인격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자기보다 높일 줄 압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감춥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이웃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더 훨씬 아름다운 인격으로 나타나야겠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 교회 안에 이런 성숙한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해도 중요한 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하하고 있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잘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재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봉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트부르크 성에 와서 성경을 번역한 것은 1521년 5월부터 1522년 3월까지 10달 동안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바로 100년 동안 일체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들만이 성경을 갖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신비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믿음과 말씀이 주는 갖가지 지혜를 알아가면서 독일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인류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루터는 어디에서 이것을 이루었느냐 하면은 발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루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한 방은 한 5평 정도 되는데 이 4평, 5평, 4평 정도 되는데 그 책상과 그 의자가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그곳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 벽에 원숭이 같은 인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루터가 이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늘 나타나서 야, 내가 무슨 개혁이냐? 너나 개혁해라. 내가 무슨 신부냐? 내가 무슨 개혁을 하느냐? 내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와서 자꾸 루터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낙심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사탄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는다고 해서 사탄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은 더 사탄이 와서 흔들거리면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느냐. 내 자신을 보아라. 낙심을 주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회 집사냐, 무슨 교인이냐, 내가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안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넘어지면은 다른 것 넘어뜨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사탄은 잘 안 물러가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계속해서 역사하고 하니까 루터가 갖고 있던 잉크병을 확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그대로 잉크 자국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늘 나타났던 자리에 인형을 걸어놓고 물리쳤다고 합니다. 일하면 뭐하냐?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하면 뭐하냐?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하고 달려들어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잘 믿을수록 사탄이 더 심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자들에게 더 많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분에게 더 많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다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를 선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이 세상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비천하고 미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믿음을 키워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하게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잘 나가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다 칭찬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싸매 두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두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게 작은 능력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 가면은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술집에 열심히 다니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기생과 바람이 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바람 피운 아버지가 그 아기를 책임질 리가 없잖아요. 아기 엄마가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아버지 집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집에 그 본처는 이게 뭐냐? 이 애가 어디서 온 거냐? 아이를 길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는 호적도 없이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빈민골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첩의 자식인데 저도 예수 믿으면은 천국 백성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전도대원들이 그렇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일본이 낳은 가장 훌륭한 정신적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역사의 정신적 지도자 가운데 최고로 존경받는 자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나환자들을 상대로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내고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이 중국에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철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중국 사람들이 그 가가 도요이코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평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동을 주었고 그렇게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환경, 내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예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나와 같이 일하자. 나중에 가장 훌륭한 자리에 올려놓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선택 기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아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세우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낮고 천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선택받은 자 정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